두 번째 간구인 나라가 임하시오며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부분을 좀 요약해 보면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현재와 미래성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시작이 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음을 성경을 통해 우리가 보았습니다. 바울이 말한 이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개념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어요? 내 마음에 있어요. 또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 있어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지난주 던졌던 중요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통치가 나의 삶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있는가? 매일매일 내가 주의 말씀을 힘써 배우고 그 배운 말씀을 내가 순종한다고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삶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면 감정에 따라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이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요. 감정이 다스려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다스림보다 내 감정이 앞서면 감정이 폭발하면서 이 다스림이고 뭐고 다 소용없어요.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통치가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나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어떠세요? 에이, 나만 평강을 누리면 되지, 저 사람이 평강을 누리든 말든 무슨 상관이야, 그럴까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을 간절히 가지고 있고 그 일을 위해 기도한다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노력하는 거예요. 노력한다고 하는 게 지적질하고 정지한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그와 같은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해봐야 되는 거예요. 고민들을 해보고 그 다음에 내가 그 일에 어떻게 영향을 좀 끼칠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나는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세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셔야죠. 왜냐하면 이 땅을 사는 동안 아무리 여기가 좋아도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하고는 비교조차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걸 잘 몰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 목사님, 죽어봤어요? 가봤어요? 라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봤잖아요. 이미 알고 있잖아요.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을 때 우리는 재림을 기다려요. 재림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땅을 사는 동안 좋은 집 사고, 그 다음에 여러분 좋은 많은 것들을 준비해 놓고 돈 많이 쌓아둔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빨리 오기를 기다리지 않아요. 왜요? 그 돈 잘 써야 돼. 근데 그 돈 쓰는 것보다 훨씬 더 꿀재미가 하나님 나라라니까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 마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것으로 착각을 해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은 일시적인 것, 내게 주어졌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예? 바닷가에서 파도가 막 쳐요. 그래서 반바지를 입고 바닷가에 들어갔죠. 근데 파도가 집채 많은 파도가 오는 거예요.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저 바다 안쪽에는 잔잔해요. 물도 퍼렇고. 그런데 이 해변에서 불과 한 100여 미터도 안 될 거예요. 한 50m? 그 정도만 파도가 치는데 집채 많은 파도가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파도가 올라와서 쫙 물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뒤로 몸이 밀릴 정도로 파도가 와요. 그리고 이 파도가 그냥 쭉 밀고만 있어요. 다시 쓸고 내려가잖아요. 쓸고 내려가면 제 발 밑에 있던 모래가 산산이 부서지면서 제가 넘어질 것 같아요. 우리가
모래를 주먹에다 이렇게 쥐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기에 물속에 들어가서 좀 모래를 쥐고 있어요. 얼마나 남을 수 있어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의 일시적인 것들이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것을 끝까지 붙잡고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의 나라 완성을 간절히 기다린다고 말한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떤 모습으로 삶이 나타나는지 보면 그것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알 수가 있어요. 말만 그렇게 하는지 실제로 그것을 믿고 그렇게 살고 있는지 이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질문을 바탕으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즉 객관적인 사실로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증거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땅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인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 임했다고 하는 성경적인 증거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선포를 통해서 마태복음 12장 28절과 누가복음 11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직접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다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 것, 이것을 알리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전진이에요.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단순히 정적인 개념이 아니라 역동적으로 전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고 말을 해요. 천국은 침노를 당하지만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한 세력에 의해 방해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삶 가운데 일과에 대한 계획이 있나요? 돈 버는 것에 대한 계획이 있어요. 건강에 대한 계획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삶에 대한 계획도 있으시죠? 신앙생활을 보다 더 잘하기 위한 계획이 있으세요? 아주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계세요? 그래서 무엇 하나 놓치지 않으려고 촘촘하게 내가 그것을 잘 쫓아가고 있나요?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지 뭐 그걸 그렇게 수고하고 애를 써서 그걸 내가 가져야 돼? 아니에요. 좋은 것은 쟁취하는 거잖아요. 내가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사람이 늘 편안한 것, 편리한 것만 추구하잖아요. 가치 있는 걸 다 놓치게 되는 거예요. 가치 있는 것을. 교회는 우리들의 영적 삶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계획들이 있잖아요. 이 계획들에 어떻게 하면 나는 보다 좀 효과적으로 잘 참여할 수 있을까? 능동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면서 우리가 함께 참여할 수 있을까? 이러한 고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지 않게 임했다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게 임했다고요? 눈에 보이지 않게 임했어요.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을 해요.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여러분, 바람이 있어요. 무엇을 통해 알아요? 바람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바람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내 마음에 임했어요. 내 마음에 임했다면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현상들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가 정치적이고 외적인 형태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이미 임했고 믿는 자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듯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메시아를 갈망하던 기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계시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이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이들도 있어요. 구전을 통해서 전해진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갈망이에요. 내 상황이 너무나 참 어렵기 때문에 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려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기다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정치적인 거예요. 힘을 갖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형태로 임했다고 하는 거죠. 여기 두 번째로 예수님의 비유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의 설명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비유를 많이 사용하셨어요. 성경 중에 비유가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어디일까요? 어디에 비유가 제일 많이 나와요? 마태복음 13장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을 비유장이라고 말을 해요. 신천지는 이 비유풀이를 묘하게 해요. 거기에 비밀이 있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동원된 것이 뭐예요? 비유예요. 그런데 비유 속에 무슨 비밀이 있어요? 예? 비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도록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이 비유들 가운데 겨자씨 비유가 있어요. 겨자씨를 혹시 보신 적이 있으세요? 참깨는 보셨죠? 참깨는 바닥에 떨어지면 참깨를 찾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뭐 밑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그래도 참깨는 보인단 말이에요. 겨자씨는 찾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참깨보다 10분의 1도 더 작을 거예요. 그래서 겨자씨가 떨어지면 그냥 어디 떨어졌나 보다 둬야 돼요. 그러다 나중에 거기서 싹이 돋으면 여기 떨어졌구나, 여러분 그렇게 알 정도예요. 아주 씨도 작지만 이게 처음에는 아주 작게 이제 성장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나중에는 크게 자라서 거기에 새들이 깃들이게 되는 이런 모습을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씨앗처럼 시작됐어요. 점점 성장하여 크게 확장이 돼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설교 때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사람들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될까? 결국 성경의 가르침이잖아요. 세상 나라와는 하나님의 나라가 반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세상 나라의 원리는 많이 가지면 돼요. 욕심도 많아야 되고 아주 탐욕을 가지고 있는 대로 다 챙겨놓고 주머니에 다 넣었으면 그 다음에 더 이상 넣을 데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입에다가라도 넣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원리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 원리는요, 나누는 거예요. 양보하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배웠던 가치관대로 생각한다면 이게 여러분 말이나 돼요? 왜 내가 손해를 봐야 돼요?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내가 더 많이 먹어야죠. 더 많이 누려야 되죠. 다른 사람을 밀치고라도 여러분 내가 새치기서라도 좋은 자리에 서야 되잖아요. 이게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 원리를 따라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결코 많지 않아요. 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운집하기는 하지만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원리를 따라 살려고 여러분 뭐 했을까요? 아니에요. 십자가를 질 수 있냐고 물어보면 이러면서 다 도망가요. 에? 십자가를 질 수 있냐고 다 도망가는 거예요. 왜 교회 와요? 복 받으려고요. 마음의 위안을 얻으려고요. 그리고 여러분 우환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우환을 피해가기 위해서. 이게 여러분 점집에 가서 하나 받아오는 부적하고 뭐가 달라요?
별 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씨앗처럼, 작은 씨앗처럼 시작이 돼요. 점점 성장하여 크게 확장이 됩니다. 누룩 비유가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33절인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에는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점차적으로 모든 것에 영향을 미쳐요. 누룩은 퍼져나가는 거예요. 과연 그게 될까? 그게 되겠어?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생명은 얼마나 생명력이 질긴지 죽지를 않아요. 다 말살시켰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또 삐져나오는 거예요. 또 자라고 있어요.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화 대혁명이 있을 때 기독교인들을 다 처리를 했어요. 대대적으로. 소련도 볼세비키 혁명 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다 처형했어요. 교회 다 문 닫게 했어요. 그런데 러시아에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교회 있습니다. 중국에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회 있어요. 삼자교회, 지하교회 있어요. 요즘 중국 내에 들어와 있던 선교사들 다 추방시켰어요. 다 추방시키고 교회는 삼자교회로 전환했어요. 예? 교회 안에 들어가면 이 중국 깃발도 걸어놔야 되고, 그 다음에 교회가 운영되고 있는 모든 실태를 당에다 보고해야 되고, 여러분 통제 안에 있어요. 통제 안에. 이걸 통제하면 통제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통제가 안 되는 게 기독교예요. 마치 여러분 우리가 이 반죽을 손에다 뭉쳐갖고 손에 이렇게 눌러요. 꽉 집었어요. 반죽이 내 손 안에 다 있죠? 여기라도 조금이라도 틈만 있으면 그 틈 사이로 다 삐지고 나온다니까요. 기독교가 얼마나 생명력 있고 질긴지, 그리고 결국 그것을 통해서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요즘 교회가 위기라고 말을 해요. 교회가 위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위기일까요? 교인들이 위기예요. 하나님이 위기실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사람의 방법이 아닌 성경이 가르치는 방법으로 나아가면 위기를 이겨낼 수가 있어요. 교회를 통해 참 생명이 전파될 때, 세 번째는 예수님의 사역과 이적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인데요. 예수님의 모든 이적들은 하나님의 나라 도래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보여주는 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의 이적은 그분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이적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어요. 세 번째는 예수님의 이적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곳에 임했음을 명백히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단순히 기적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실제로 보여주시는 일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의 이적과 하나님 나라의 관계예요. 먼저 첫 번째 병고침. 누가복음 4장 16절로 21절, 마태복음 11장 2절로 6절, 이 병고침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 이상 질병과 고통이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질병에 시달리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여러분, 부름받은 그 장례집에 가서 저는 꼭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완전한 세상에서 질병 속에 시달리다가 이제 질병으로부터 노임받고 질병 없는 하나님의 나라 살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는 귀신을 쫓아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사탄의 권세가 무너져요. 사탄이 자리 잡을 만한 영역이 없어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귀신이 쫓겨나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죽음이 정복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아픔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없는 것 있어요. 뭐가 없을까요? 병원 없잖아요. 약국도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또 뭐가 없어요? 장의사가 없어요. 예? 하나님의 나라에서 장의사를 차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망하는 거죠. 아무도 죽는 사람이 없는데. 병원이나 약국도 쓸 데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참 이 예수님의 이적과 하나님 나라의 관계를 함께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바울이 증언한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또 살펴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신자들의 삶에 임했다고 하는 것을 선언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했다고요?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이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바울은 이미 나타난 여러 가지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신자들의 삶 가운데 임했다고 하는 것을 선언해야 돼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싶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싶고 하나님의 나라에 그들을 초대하고 싶어요. 그런데 가서 매일 뭐라고 말하냐면 아휴 월요일만 되면 아주 힘들어서 아주 죽겠어. 왜요? 그래. 주일날 교회 가서 그냥 하루 종일 일하느라고 예배드리고 일하느라고 힘들어 죽겠어. 이 말밖에는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주일날 내가 주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것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의 나라와 주님의 임하심과 주님이 내게 주신 참된 그 평안과 기쁨을 말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일하다 힘든 거는요, 내가 얘기 안 해도 그 사람들 더 잘 알아요. 그런데 내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 내가 누리게 된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 신비한 것들을 함께 우리가 나눌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상황이 너무나 복잡하고 어려워서 참 고민에 죽을 만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싱긋싱긋 웃으면서 다녀요. 너 왜 이렇게 웃냐라고 말해요. 내 마음에 평강을 주시는 이가 따로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예? 이런 얘기를 우리가 나누고 전할 때 그 사람들이 혹하는 거예요. 뭐 다른 게 있나? 교회 가면 맨날 일만 한데? 교회 가면 쌈만 한데? 거기 교회를 왜 와요? 또 누가 그래? 교회 가면 돈도 내야 되는데? 여러분, 기독교는요, 헌금하면서 즐거운 데가 기독교 아니에요? 왜냐하면 왜 돈 내는지도 모르면서 돈을 왜 내세요? 그 돈 안 냈다가 하나님한테 혼날까 봐 돈 내, 이거 아니잖아요. 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켜야 될 이유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모르면서 내가 그걸 쫓아간다고 하면 우리의 삶은 불쌍한 거예요. 예?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말하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잖아요. 여러분은 지금 여기에 왜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그게 진짜라고 말하는 저는 더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분명하세요? 내가 예배해야 되고 주일을 주일답게 지켜야 되고 그리고 내가 여러분 봉사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주께 봉헌하는 것, 이것을 해야 될 만한 이유가 분명하세요? 이게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말씀을 보면 골로새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말을 해요.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사는 사람이에요.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다가 붙잡혔어요. 그리고 여러분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그들이 그곳에서 감옥에 갇혀서 몸은 구금되어 있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늘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기도했다고 말해요.
아니, 옥에 갇혔는데 뭐가 좋아갖고 찬미하며 기도해요? 다른 죄수들과는 여러분 현저하게 다른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옥문이 다 열렸어요. 이 착고가 다 깨져서 끊어졌어요. 이제는 자유롭게 거길 드나들 수가 있게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도망치지 않아요. 왜요? 옥에 갇히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에요. 그곳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셨던 일이 있으시잖아요. 결국 간수장의 가족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그곳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즉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선언을 해요.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됐다고요?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을 해요. 이는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적인 변화가 신자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다라고 말할 때 내 현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어떤 역동성을 만들어주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뭔가 소유하고 있지 못하다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의기소침하고 불이 쭉 죽어서 이건 아니잖아요. 내가 무엇을 소유하지 못했을지라도 내 마음 가운데 늘 새 힘이 나고 여러분 삶에 역동성이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관계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역동적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작은 결론이에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믿으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있어요? 내 마음에 있으면 성령님도 지금 내 마음에 계신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령님께서 나에게 인도하시는 데 졸졸 잘 따라가고 계세요? 에이, 성령님 좀 뒤에 좀 계세요. 귀찮게. 이건 내 생각대로 해야 되지. 에? 지금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건데 지금 좀 잠잡고 계세요 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아요? 성령께서 얘야, 그걸 꼭 움켜줘야 되냐? 저기 더 가난한 사람이 있고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좀 더 벌게 하면 안 되냐? 아니, 성령님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고 있다고 한다면 그분의 다스림에 우리가 순복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전혀 그런 것조차도 의식도 하지 않고 그저 펼쳐지는 상황에 따라 그냥 살아가요. 그런다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는 관계가 없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첫째는 하나님 나라에 감사하는 기도가 우리를 통해서 늘 있어야 돼요. 네? 우리가 여러분 이미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감사할 수 있잖아요. 이미 이루어졌는데 이미 이루어진 것을 모르고 맨날 그것을 이루어 달라고만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몰라요. 예, 눈 좀 뜨고 좀 봐라. 눈 좀 뜨고 봐. 이미 다 이루어졌는데, 그리고 이미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뭘 맨날 그걸 이루어 달라고만 그렇게 기도를 해. 근데 우리의 상황 가운데 그런 게 너무나 많잖아요. 주께 감사하며 기도할 만한 것들이 많아요.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을 감사해야 되고 예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은 우리 삶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을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한 장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영역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교회 오면 천국이고 집에 가면 지옥이고 그럴까요? 교회는 늘 내 마음을 편케 해주는 사람이 주변에 다 있으니까 교회는 천국이고,
집에 가면 왼수 같은 식구들이 있어서 여러분 지옥일까요? 상황이 아니고 누가 내 마음의 주인이냐에 따라서 그것을 천국으로 만들 수도 있고 지옥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저 이번에 결혼 40주년 맞이하고 여행을 하면서요, 가면서 이런 작정을 했거든요. 서둘지도 말고 뭘 요구하지도 말고 얼굴 찌푸리지도 말고 그냥 편안하게 제 입장이에요. 지난 40년간 너무나 미안한 게 많으니까 미안한 걸 속죄하고 보상하는 마음으로 다 맞춰가야 되겠다. 세상에 편안해요. 에? 거기가 우리보다 2시간 늦잖아요. 근데 늘 일어나는 습관이 돼 있으니까 새벽이면 전 4시만 되면 일어나는데, 일어났다 그래서 제가 뭘 하고 왔다 갔다 그러면 우리 집사람도 깨잖아요. 그냥 제주권도 시끄럽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기다리다가 이제 거기 시간으로 아침 6시가 다 되고 오면 그때 이제 기척을 하고, 왜냐면 6시부터 조식을 주니까, 예? 씻고 아침 조식 먹으러 가면서 이제 이야기하죠. 지금 나와서 벌써 다 좀 해변에 나와서 수영들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냥 해변 산책하는 게 어떨까? 그러면 같이 가서 그냥 걷는 거예요. 쭉 해변 걷다가 그 아침이지만 이미 기온은 24도 이상이니까 춥지는 않잖아요. 너무 좋아요. 그냥 다른 요구하지 않고 있는 대로 그냥 서로 인정하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저한테 어딜 갔다 왔냐? 저 베트남 갔다 왔어요. 저 베트남 13번째 간 거거든요. 베트남에서 어딜 갔다 왔냐? 베트남 갔다 왔다니까요. 나트랑을 갔는데 본래는 나트랑에서 달랏을 가려고, 달랏이 목표였어요. 왜냐하면 그 도시는 제가 30년 전에 가면 너무 좋은 도시여서 거기를 가려고 했는데, 나트랑에서 달랏을 가려면 차로 왕복 9시간 정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뭘 고생하면서 거길 가요. 그냥 여기도 좋은데 여기서 그냥 쉬다가 먹다가 자다가 또 좀 나가 산책도 하고, 예? 그러다가 이렇게 돌아왔는데,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장소, 사실 거기가 해변이 아름다운데, 아름답지만 여행은 어디로 가느냐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한 건 아닐까요? 예? 내가 누구와 함께 가느냐, 그는 누구와 함께 가느냐를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나는 되게 나쁜 사람인데 아주 좋은 사람하고 여행을 같이 가요. 그러면 나는 좋은데 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너무 힘들죠. 저 사람은 너무 힘들어요. 제가 우리 김 목사님하고는 여행을 가끔 이렇게 잘 다녔어요. 근데 너무 좋은 게 있어요. 피차가 코를 안 곤다는 거예요. 피차가 코를 안 골아요. 그리고 피차가 서로를 잘 아니까 서로 필요한 걸 너무 잘 알아서 잘 맞춰요. 그 뭐 얼굴 찌푸릴 게 있겠어요? 없지요. 서로에 대해서 애틋한 마음들이 있어요. 아끼는 마음들이. 그러니까 여행을 같이 다니면 너무 편안한 거예요. 아마 오늘 저녁에 노에서 제주도를 가면 숙소도 아마 김 목사님하고 저 그렇게 정해주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노에서 갈 때도 늘 걱정이 뭐냐면, 제가 좀 연배가 좀 높으니까 주로 이제 연배가 있는 목사님들하고 방을 코드를 많이 고세요. 코드를. 저는 좀 잠을 늦게 좀 드는 편에 잠 안 자려고 애를 쓰다가 잠을 자는데, 그분들은 그냥 바로 잠들어요. 저 잠들기 전에 벌써 드르릉드르릉 소리가 들리는데, 그러면 제가 이렇게 소리를 내면 아주 관건처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또 금세 또 코를 골아요. 여러분, 그거는 그냥 뭐 생리적인 현상이니까 그렇다 그러지만 얌체하고 여행을 같이 해보세요. 얌체하고. 그래서 사람이 좋은지 저 사람하고 계속 친구를 할 만한지는 여행을 함께 한 번만 다녀와 보면 그 다음 여행을 가고 싶은지 가기 싫은지가 딱 나와요. 우선 돈 낼 때 달라요. 돈 낼 때. 저하고 오랜 기간 동안 몇십 년 여행을 같이 했던 목사님 한 분 계세요. 그분하고 저하고 여행을 떠날 때는 우리는 이렇게 여행해요. 돈을 얼마를 거둘 것이냐 서로 약속도 안 해요. 딱 오늘은 제가 다 냅니다. 그러면 그 목사님이 다음 날은 오늘은 내가 낼게 그래요.
근데 그게 내는 것이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식당에 들어갔는데 좀 식당이 좀 좋은 곳이에요. 그러면 밥값이 비싸잖아요. 내가 내기로 한 건 뭐 그 비싼 거 계산 안 하고 내는 거예요. 숙소를 들어갔는데 어느 숙소는 20불짜리도 있지만 어느 때는 200불짜리 숙소도 있어요. 그냥 나한테 오는 순서에 따라 그냥 하는 거예요. 이게 서로 불편함이 없어요, 마음에. 내가 조금 더 덜 내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 쭉 선교지를 다니면서 봐요. 다 보는데 아무 약속도 안 해요. 돌아오는 날 비행기를 딱 타고 목사님, 그러면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뭐 하자고 지금 이야기하려고 그러는 거지? 그래요. 그렇죠. 똑같은 거 봤으니까. 우리가 똑같은 걸 보고 똑같은 걸 느꼈잖아요. 목적이 그거였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얘기해서 교회 돌아와서 교회에다가 광고하고 반반씩 헌금해서 선교지에 필요한 거 보내는 것으로. 우리가 여러분 그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끼리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때로는 내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양보도 하고 포기도 하고 희생도 하는 것 우리가 필요해요. 그러지 않으면 사람을 얻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있나요? 그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자꾸 확장되어지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이죠. 하이델베르그 요리입니다 123문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며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웨스트민스터 대요리입니다 191문도 우리는 사탄의 나라가 멸망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기도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 신학자들, 10명의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정의를 해요. 칼빈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영적 통치로 이해해요. 이는 인간의 구원과 중생을 통해 나타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거스틴은 그의 저서인 신국론에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와 인간 구원이 이루어지는 영적 공동체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게알더스 보스라고 하는, 저희 학교 다닐 때 한참 이분이 많이 떴거든요. 지금은 뭐 다른 신학자들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보스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왕적 통치와 주권이 역사 속에서 실현되는 것으로 정의를 했어요.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이 온전히 드러나는 상태로 보았습니다. 헤르만 바빙크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가 모든 피조물에 미치는 영향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리처드 니버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가 인간 역사와 문화 속에서 구현되는 것으로 보았어요. 조지 레드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은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현재성과 미래성을 모두 가진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오스카 쿨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시작되었으며 종말에 완성될 것으로 보았어요. 슈바이처는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의 종말론적 기대와 밀접하게 연관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톰 나이트는 하나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로 설명하고 이는 현재 진행 중이며 미래에 완성될 것으로 보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10명의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영토적인 개념보다는 통치적인 개념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더 많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영적 공동체, 역사 속에서의 구현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정의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는 영토와 통치를 같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현재 하나님의 나라는 영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통치의 문제예요. 그분이 내 안에서 나를 다스리시고 내가 순복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뿐만 아니라 내가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확장해가는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삶이 필요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시작되었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도록 순종해야 돼요. 순종함을 통해서 이것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러분 이 부분을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와 미래, 그 하나님의 나라와 나와의 관계,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주기도문을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와 삶의 중심이 되기를 바랍니다.